한 종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를 모르니까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좋은 미래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신뢰, 신앙이 없으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낯선 겁니다. 아무리 세월을 많이 살아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연세가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께 그만큼 살아보니까 인생의 이치가 다 보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도 100살은 처음이야.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잘 모르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상황이 다 해결돼서 편안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먼저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암담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그 땅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빨리 가면 한 달, 길어야 2달, 느릿느릿 가도 3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온 민족 100만 명 정도가 지금 공식 기록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약 100만 명 정도가 움직이는데 느릿느릿 움직이겠죠. 근데 아무리 짐 싸들고 또 가축들 끌고 가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3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려고 그 앞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는 먼저 지금 그 땅이 어떤 형편인지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니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너희가 가서 그 땅이 어떤지 좀 탐지를 해보아라. 이 12정탐꾼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되게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돌아와서 40일 후에 정탐 보고를 하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얼마나 좋은지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포도알 하나가 사과만 하다. 과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과 하나가 수박만 하고 막. 이 사람들이 열매를 가지고 막 신이 나서 기분 좋게 오겠지.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런데 그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이 좋은 땅, 이 기름진 땅, 이렇게 농사도 잘 되고 밭농사도 잘 되는 이런 땅, 이걸 보여주면서 됐다, 이제 우리 이제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예배해 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들의 보고는 정반대입니다. 13장 25절부터 이 10명의 보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가데스라는 곳에 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보고하고 하는데,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고, 참 윤기 흐르는 큰 과일들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로 그 땅의 과일들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붙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해석을 하기를 그 땅이 기름지고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살았는지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몰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성은 또 얼마나 튼튼한지 벽을 튼튼하게 둘러쳐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덤볐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노아 시대에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있었죠. 거인족. 그 자손인 것 같습니다.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전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성읍은 심히 견고하고 심히 크다.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꼭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잡으면 우리 꼼짝 못하고 그냥 찍 당할 처지입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떡하냐? 괜히 애굽에서 우리를 부추겨갖고 끌어내가지고 말이야.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중간에서 죽게 생겼다. 그냥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에게, 왕 파라오에게 싹싹 빌고 이제 우리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시오, 다시 노예로 삼아주시오 하고 싹싹 비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간다고 받아줍니까? 바로가 자기 아들까지 죽고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라 라고 군사를 보냈던 그 바로가 돌아간다고 다 살려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되지도 않는 대책을 막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겠죠.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 그리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과 절망과 불평의 말은 전염됩니다.
급속하게 번져갑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 옆에서 자꾸 그 소리 듣고 있으면 나도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불평, 불만, 두려움, 좌절, 절망이 있는 곳에 그런 마음, 그런 말이 있는 곳에는 빨리 피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합니까?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아니, 좋은 것을 보고 나쁜 해석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버린 겁니다. 이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퍼져갔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나쁘게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이건 우리한테 올 리가 없다. 지레 포기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호들갑이십니까? 우리가 보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좋은 땅을 봤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크다고 해도 그 땅, 그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화려하게 차려주셨는데 그 앞에서 나는 너무 초라하고 나는 부족하니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 하고 울고만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내 거 아닌가 보다. 나는 이거 먹을 사람이 아닌가 보다. 배고프다 하면서 울고 앉아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온갖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두려워 떨면 그게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한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좋은 걸 주겠다 그랬고 좋은 땅을 보고 와서는 너무 좋아서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 참 답답하신 겁니다. 이 백성이 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나를 멸시하는구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 때 나오기 직전에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다 경험하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그 재앙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해놓고 이제 또 앞에 어려운 상황이 또 닥치니까 자기 생각으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왜 또 못 믿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오고 살아오시는 동안 그 10가지 기적과 같은 기적들을 체험하셨습니까? 똑같은 기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수많은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니까 또 두려워하고 떨며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능히 해결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믿음 없이 두려워 떨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떨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 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귀를 기울였다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됐을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방향을 틀어 길을 돌려가지고 빙빙 돌아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이 두려워하던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새로운 세대, 그 다음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당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가망 없어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이 어려움이 오지? 왜 올까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내 상황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도 좋아지고 내 영도 힘차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자꾸 자기가 해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해냈다, 누가 도와줬어, 이 일을 해냈다, 자꾸 사람이 해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약하고 비겁하던 야곱, 그 야곱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야곱을 통하여 그 아들들이 한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가서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감옥은 그냥 전부 무기징역입니다. 가석방도 없는 무기징역을 받고 이제는 그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경제를 총괄하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던 농부, 보잘것없는 농부 기드온,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는 소문만 듣고도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숨어서 벌벌 떨던 이 농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는 그 강력한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고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한번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두려움은 자꾸 커집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상황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거 보이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그 두려움의 싹을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그렇게 겁을 내고 있었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하는 걸 보여주마. 하나님이 딱 해결하시는데 자꾸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또 믿지 못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이적을 여러분 삶에 보여주셨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들어갑시다. 능히 이길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밥상 차려주신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믿음 없이 두려움에 떨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 만난 상황들은 각자 다 다르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도 먼저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 이 심히 아름다운 땅,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상황,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의 권능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